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러죠.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또 말씀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그 진리는 빛이고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정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만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죽음의 세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예배를 깊이 하고 또 말씀을 멀리 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남의 일인 것이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시대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렇게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금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전도지를 주면 받지 않으니까 어떤 우리가 생활용품, 그러니까 물티슈라 혹은 이게 사탕과 이렇게 함께 전도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사탕이나 물티슈 같은 걸 싹 빼고 전도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티슈보다 사탕 알 하나보다도 더 못한가 보다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침체된 우리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충만해서 내가 살고 또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왕 요시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러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지럽고 혼탁할 때 과감하게 성전 개혁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 당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시야 왕이 일찍이 8세 때 왕위에 오르고 그가 오른 다음에 오른 길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이 30년 동안 선정을 하면서 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누가요? 요시야 왕이 나라가 어지럽고 피폐해지고 정말 우상이 이렇게 들끓을 때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요시야 왕이 30년 동안 악정이 아니라 선정을 하면서 첫째로 다윗 왕이 가는 길을 올곧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또 세 번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바알세단을 헐어버리고 그 밖에 태양신 같은 걸 찢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은 물론 여러 우상들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가루로 빻아서 무덤에 뿌리는 놀라운 몰랐고 대담한 그런 개혁을 단행한 왕의 이야기가 나온 그 대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14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죠. 수리 공사를 하는데 헌금한 돈께가 나왔습니다.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 때 받은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왜 그 율법책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그 힐기야 제사장 그 외에 몇몇 사람만 알고 담아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종교개혁자 이클리프나 루터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영어와 독일어를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된 인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언약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어떤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죠. 그리고 약속이 담기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언약은요, 이보다도 우리가 흔히 인생살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나 약속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주는 거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오늘날 메시아죠. 당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은 그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그는 우리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어서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또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받았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서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돌판에 주었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과 완전히 결별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3절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재차 기록하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한 후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재계약을 하시는 거죠. 예. 재언약을 주시는 거죠.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지만 이제 그 언약은 다 옛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제 언약을 주시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돌판에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그 돌판을 제거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모든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속에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새 언약의 표현을 말라기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놀라운 언약이에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두려워하는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화평의 언약. 화평. 놀랐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빈들은 무엇입니까? 숲풀은 무엇입니까? 악한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악한 짐승들, 험악한 짐승들이 그들의 먹잇감을 찾는 그런 곳이 빈들과 숲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누구? 저와 여러분이 빈들의 아무리 짐승이 들끓고 악한 짐승이 들끓지라도 오늘날 악한 사단들이 저와 여러분을 해할지라도 그곳에서 평안이 거하고 그 숲풀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잘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악한 짐승이 들끓는 빈들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숲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질 구원과 평안의 약속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나운 맹수들이 득실되는 빈들이나 숲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히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기껏 해봐야 발꿈치만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꿈치.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권세는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난관이나 시험이나 고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어떻게 이 길을 극복했는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그때 잘 넘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모든 시험과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기도 하고 또 찬란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폐암 수술을 했는데 그 폐에 어떤 나쁜 세포가 침투해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의사의 손에 들린 그 칼을 통해서 암 세포를 그냥 잘라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피폐된 또 불신앙의 그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또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인간들이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겠다. 시편 기자는 말하였어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을 줄 믿습니다. 역시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무엇으로 우리 눈이 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가 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해요.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대충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걸어가는 그 삶은 결코 평탄치 않고 수많은 이기와 수치감을 그런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과정을 그는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는 열매는 우리의 육체에 아무런 양분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땀 흘려서 가꾸는 그 열매는 우리 몸에 약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수고와 일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견딘다고 하면 결국 그 열매는 선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유명한 고백을 오늘 또 기억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가 많은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힘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 단련 후에 고백한 것을 보면 얼마나 성숙한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